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아름다움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우리 다 같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자 그들에게 주님은 깊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주님을 만날 때 그 눈이 밝아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생명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참된 진리와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소망을 찾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악한 것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현실 앞에 굴곡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절망하며 낙오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만 보면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절망의 늪이 길어지고 또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절망의 늪에서 우리가 헤어나오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매일 그 나에게 주어지는 그 삶조차도 그 삶이 너무 버겁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더 잘 대해 주어야 하는데 사랑을 표현하기는커녕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받는 그 마음이 그냥 그저 서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서운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이 절망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죽는 날까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서 함께 해주고, 그리고 그 아픔을 나눠주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해 준다면, 그리고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따뜻한 소리 하나 듣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그러한 따뜻한 말이 내 안에 들려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통계를 제가 하나 본 게 있는데, 한국 통계 기록을 보면 2021년도에 한국의 한 해 그 자살 사망자 수가 무려 13,352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꼴로 죽는 것을 넘어서 하루 자살자 수가 36.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 인원수가 매일 집에서 그리고 다른 데서 지금 죽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통계를 보면 한국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도시라는 책에서 소개한 자살 방지를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 글 아티클을 보면, 자살 예방은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알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돌보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이 아티클에 글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정말로 소망이 되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기업물을 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참 소망을 찾으시는, 그리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업물을 자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입니다. 우리 2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자, 유다에 이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처음에 돌아왔을 때 먹을 것이, 양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 걱정에 그들은 근심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 죽기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제도를 통해서 그 겨우 생존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아까 좀 전에 읽은 이 17절에 룻이 저녁까지 주워 보니까 이 보리와 밀이 한 에바가량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한 에바는 지금의 수치로 치면 환산하면 22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쌀 22리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한 에바 22리터는 지금 룻과 나오미 이 두 사람이 살면서 몇 달은 좋게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양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양의 그 보리와 밀을 수확했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사는 것 이외에 생활비로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가난에 허덕이던 그들에게 이것만 해도, 이 수확한 이것만 보더라도 그들에게는 큰 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루만 열심히 일해도 그들에게 있어서 생활비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22리터, 이 엄청난 양의 이삭을 주워온 그 룻을 보고 나오미는 그 룻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서 일을 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니라. 마지막에 보니까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보아스. 나오미가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듣자마자 그가 바로 쉬지도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질문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은혜 베푸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죽은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이름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죽은 자의 땅을 회복시켜주는 그 책임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은다라는 말은 되찾다, 그리고 다시 사다,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당포에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 물건을 이렇게 딱 맡기고 근데 그게 너무 소중한 것이라서 다시 찾아와야 하는 상황, 그때 이 물은다라는 그 단어를 그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이 물은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에게 해당된 그 땅을 팔았기 때문에 없어진 땅을 다시 얻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빼앗긴 땅을 다시 물을 수 없을 때 가까워진 친족만이 그것을 대신해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가까운 친족이 나서서 그 대신 회복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이 친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과 룻과 나오미에게 지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 이것은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 이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는 아무나 내가 돈 많으니까 내가 당신 위해서 내가 해주게 라고 그렇게 아무나 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직 가까운 친족만이, 그 가족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보아스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친족만이 기업 물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것을 기업 물을 자에 앞서 친족 기업 물을 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그 영어 단어의 그 이게 킨스맨 리드머라고 부르는데 이 영단어 킨은 친족, 혈연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뒤에 따라오는 말 man, 이 남자가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남자가 담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킨스맨이라고 그렇게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우선 기업 물을 자는 친족, 가까운 가족이어야 되고 그리고 여자여야 하나요? 남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보아스를 두고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이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생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더군다나 이제 생활비를 얻어서 이제 그럭저럭 이제 먹고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생활이 좀 넉넉해지는 이것만으로 만족하는 것,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녀는 지금 이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그가 지금 필요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궁극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두 가지로 축약해 보면, 첫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자기 가문의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땅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것. 남편 엘리멜렉에게 이미 땅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10년 전에 그 땅을 다 팔고 없어서 지금 그녀가 바라는 것은 그 땅을, 파른 땅을 도로 찾아오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은 그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땅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방인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적인 의미로 바꾸어 해석해 드리면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문의 대를 잇는 것입니다. 며느리 룻이 대를 잇게 하는 그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이 룻에게 있어서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바꾸어 보면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그 깊은 필요가 나오미와 룻의 삶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이 나오미와 룻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필요는 세상에 있는 그것으로 자신의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픈 배를 채우는 것, 그 고픈 배를 채우는 정도의 필요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그 선택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궁극적인 그 필요를 그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기업 물을 자만이 채워줄 수 있는 필요였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 민족은 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우리 민족은 더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뚫고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힘든 시기를 뚫고 나갈 때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그 필요를 채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했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했고 또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하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살다 보면 이런 것들로 자신의 삶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다 보면 그냥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허무에 빠지고 더 큰 만족을 위해서 결국 선택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타락의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산다고 해서 만족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더 깊은 그 필요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참 만족과 평안을 얻게 되는 그 필요는 바로 영적인 필요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받아야 할 필요, 죄를 용서받아야 할 필요,
그리고 육신의 본능이 아닌 하나님 주신 그 선한 양심으로 평안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우리 삶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필요는 결코 돈이나 집,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 가장 중요하고 이 영적인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구약의 용어로 기업물을 자, 그리고 신학의 용어로 구속자, 그리고 속량자, 그리고 리드머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영적인 그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풍족해 보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은 돈과 양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깊은 그 필요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기업 물을 자이시고 그리고 구속자 되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이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책도 찾아보고 좋은 강연도 가고 그리고 이 종교 저 종교 다 여러 가지를 섭렵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곳에서 찾아봐도 그 자신의 영적인 그 필요를 채울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고 말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 다른 구속자는, 다른 구원자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돌고 돌아서 자신의 그 시간만 허비하고 결국에는 허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채울 수 없습니다. 좋은 강연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그 필요들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성인들과 좋은 종교를 세운 그 많은 그런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절대로 인간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그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은 이 온 세상,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자, 룻기 2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그 이민을 떠나면서 그의 가정은 지난 10년 동안 큰 슬픔을 당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나오미는 죽지 못해 진짜 힘든 삶을 그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고통과 절망 외에는 남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그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타향살이를 이제 끝내고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자신이 살 길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이 두 여인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두 여인 나오미와 룻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지금 손을 뻗고 계십니다. 구더기 속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구덩이에서 그 속에서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팔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 없던 그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물 붓듯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손을 굳건히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구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서서히 그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손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손을 굳게 잡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었던 그 룻과 그 나오미의 삶에 그 엘리멜렉의 그 친족 중 가장 유력한 그 사람, 지금 보아스가 그들 앞에 덩그러니 지금 나타났습니다. 등장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후반절에 보면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이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드디어 룻기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이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그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그 가정을 일으켜 줄 자라는 것을 룻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를 이 말로 바꾸면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은 아주 의미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 고엘은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며 끊어진 대를 이어주고 악인들에게 당한 그 어려움을 복수해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곧 혈연으로 연결된 그 가장 가까운 친척과 형제가 바로 고엘이 되어서 그 땅을 물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천국의 자리를 확보해주고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고 마귀로부터 그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억울하게 당한 핍박과 환난을 복수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현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고엘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고엘은 인간의 깊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토지 물리기 제도를 이해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고엘,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견문을자 보아스가 지금 룻과 나오미의 궁핍을 책임지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살아갈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들은 그 나오미는 그들의 삶에 보아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지금 그는 이해했습니다. 기업물을 자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앞으로 풍성한 삶으로 바꿔주실 것을 그가 알고 깨달아 이해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삶을 책임져 줄 자임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물을 자는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땅이나 신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을 이제 준비시킵니다. 그냥 외면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오미는 룻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룻에게 보아스의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물을 짜는 형제의 이름이나 그리고 땅이나 신분을 회복해 주는 것으로 책임져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그 룻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져 줄 구속자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으로 거기서 끝나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보아스 같은 존재로 우리가 여기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의 하나님은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딱 갈라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임무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 거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으로 채워주시고 마실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입고 나온 옷도 헤어지지 않게 그리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지속적인 사랑과 돌봄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결핍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그 필요를 채울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그 영적인 필요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분도 우리의 고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엘은 신학의 용어로 구속자라고도 했는데 이는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속량하셔서 구속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들은 구속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사랑을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갚을 길 없어서 내가 가진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것으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주님,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고엘이 되시며 나의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 바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돈으로 갚은 것이 아니고 음과 근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전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 일을 감당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그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마치 루시 어머니의 말씀과 보아스의 말에 순종하며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킨 것,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룻기 2장 23절에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결국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목말라하고 그리고 배고파합니다. 그들의 필요는 결코 세상에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갈 동물이나 짐승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깊은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필요는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은 이 깊은 영적인 그 필요를 체험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사실 자살 충동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비교적 자살 그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힘든 삶에 놓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기라도 하면 그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관심과 돌봄에 노출되기 때문에 자살 충동, 자살 위험에서 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 라이프웨이 연구에 따르면 교인 중에 3분의 1이 가까운 친구나 가족 중에서 자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픈
통계입니다. 게다가 자살자의 3분의 1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지만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 그리고 교인들이 그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고작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소속되느냐, 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에 그들이 얼마나 소속되어 있느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죽겠다라고 결심하고 마지막에 이 자리에 딱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넘치는 다음 없는 그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주면 그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찡그린 얼굴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밝고 하는 모습으로 그 영혼을 살린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자살 위기의 그 끔찍한 순간을 이겨내도록 우리가 도울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회복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자들이 되어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열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은 교회가 이런 형제 자매들과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서 자살의 그림자가 떠나가도록 그들 안에 참된 용기와 살아갈 그 희망, 그 이유를 알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바로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저 옆에 있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 먼 발치에 있는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 앞에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분,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그들을 그 절망의 늪에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만이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아 주십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십시오. 생명의 상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립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은 들으면서 나니,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또한 그를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기쁨이 되십니까? 감사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평안으로, 그렇게 평안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방황하는 우리에게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는 모든 새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